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하면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자, 이 모세의 온유함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세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일들을 같이 감당해야 될 같이 동력자들도 없는, 실제로는 모세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70인의 장로들 택하기 전에, 물론 그 전에 뭐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서 무엇인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존재라고까지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죽기까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압박하였고, 그런 압박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대단히 외로운, 실제로는 영적으로 대단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설상가상이죠. 자기하고 같이 동력하고 자기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모세의 친형제들, 모세의 형 아론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방의 실제로는 건수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모세가 바람을 피웠다기보다는 구스 여자를 데려왔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미리암하고 아론이, 자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래는 아론이 앞에 나와야 되죠. 미리암하고 아론이, 주도는 미리암이 했다는 겁니다. 이 신우이를 들어왔는 것을 보고 한마디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방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접 면전에 대고 모세에게 왜 그 여자를 취했느냐, 이게 당신이 진짜 지도자로서 할 일이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느냐? 비방했다. 뒤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계속 모세와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루머를 또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죠. 백바이팅을 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기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을 선지자로 띄운 경우 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이 여인들을 데리고 같이 홍해 바다, 그 다 수장되어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토킹 어바웃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수준이냐? 하나님께서 딱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을 구분을 딱 지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장 6절에 1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인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뭐 꿈이나 또 그죠? 환상 중에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세는 안 그렇다. 어떤 거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그리고 그와 나는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보지 아니하는 존재이다. 대면에서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하고 아론은 이날 솔직히 하나님 처음 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직접 불렀거든. 모세를 두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뒤에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 12장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라고 들은 게 아니고 그 원문에 따르면 그 깊숙한 마음까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뭡니까? 아니 우리도 리더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무슨 모세하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만 유일한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이냐? 라고 리더십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백성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달겨드는 이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2장 3절에 약간 뜬금없는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던 70인의 장로가 나타날 정도고 또 그렇게 모아서 그들이 예언까지 할 정도로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돕는 존재로 만들기까지도 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아론하고 미리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은 그 자리에 없어요. 왜 없는 걸까요? 모세가 지금 영적으로 또 리더십에 정말 같이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뒤에서 자기들은 한켠에서 물러서서 우리는 뭐 70인 장로 수준은 넘어서지 않냐?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식은방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지도자인 모세를 중심으로 힘을 쫙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들의 안타까움이 아니고 모세의 독특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 온유함은 히브리어는 아라우라고 합니다. 아라우. 자, 이 온유함은 사람이 내성적이어서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온유함은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마음대로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자가 그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죠, 그죠? 길들여진 야생마인데 옛날에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이 낙이 있잖아요, 낙이하고 야생마를 같이 붙여 놓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생마가 그냥 바로 그냥 묶어 놓았는데 도망가는 거죠. 막 도망가고 뭐 뒤에 따라가는데 며칠 지나면 그 딸 다시 돌아오는데 잘 보면 야생마가 고분해져 가지고 그 나귀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나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순히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인데 아라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경건한 자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나타낼 때 이 아라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모세에게 썼던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아나우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모세가 칭찬받는 이유는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일전에 홀로 계신 분들,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부하고 같이 있으면 사랑이 깊어지고 홀로 떨어져 있으면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중요한 기로죠. 제가 8군단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남자는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고독으로 나가지 못하면 외로움이 못 이겨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죠. 아주 뭐 소극적으로는 한 잔 마시는 정도로 가겠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혼은 육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이 강한 사람이 혼을 통제하고 그 혼이 육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위계 질서가 없는 사람은 육적인 요구에 대해서 혼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그럴 때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늘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저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 상황이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는 백성들하고 논쟁한 것도 아니고 그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는 부인이나 장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옛날에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자가 혈기가 방정했던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계속 그는 온유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인내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온유했다,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내성적이고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화로 그의 인생이 빚어진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모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외로운 자가 아니라 고독한 자. 외로운 자는 육적인 일에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는 하나님 앞에 고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른 부분이네.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본문은 찾아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뀌고 변화되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온유함은 내가 노력하고 수도하고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며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비할 바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바꾸시고 조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